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살아가는 삶 속에 늘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진 좀 띄워주세요. 성경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22절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1절에 할례할 8일,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 각조에 보면은 레위기 12장 2절에서 6절로 있고요. 27절에 율법의 관례대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천사가 일러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일러줍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 천사로부터 지음받지요. 이 예수님이 태어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율법에 의해서 8일 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이 21절에 나오고 있어요. 2장 21절.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 나옵니다. 이 정결 예식이 무엇인가 성경을 찾아봅니다. 레위기 12장 162쪽입니다. 구약 성경 162쪽 레위기 12장 1절부터 6절까지만 5절까지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율법에 따르면은 레위기 12장의 정결 예식법에 따르면은 유대인들은 남자를 낳으면은 40일이 지나야 성결 예식에 참여하게 되고요.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배가 되는 80일이 지나야 성결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다지파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예수님의 모든 것은 유대의 율법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의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를 했고 40일째 되는 날 요셉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 성전에 바로 정결 예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성전에 왔습니다. 다시 사진을 띄워주세요. 그때 성령이 함께하며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다고 계시를 받은
시몬 저 노인이 성전에서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40일 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여기 나오는 정결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왔을 때에 한 번도 마리아와 요셉은 시몬을 본 적도 없습니다. 시몬도 요셉과 마리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품에 안겨 들어오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시몬이 알게 됩니다. 왜냐?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몬이 말합니다. 이 아기가 메시아지요, 이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지요. 저는 이 예수님을 만날 것을 성령으로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태어난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이 처음으로 품에 안고 감격적으로 노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시몬이오요.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인데, 이 렘브란트는 돌아온 탕자 그림과 여기 시몬의 노래, 이 두 성화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고 교계에 수없이 많이 소개된 내용입니다. 저 노인 시몬이 그 마리아의 정결 예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찾아온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때 부른 노래가 뭐냐? 바로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바로 이 노래가 시몬의 노래예요.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5가지 노래가 있습니다. 처음이 엘리사벳의 노래고, 두 번째가 마리아의 노래고, 세 번째가 사가랴의 노래고요. 2장 14절에 들어오면은 바로 성탄절 천사들의 노래가 있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이 시몬의 노래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안고 이 마리아가 율법의 선바에 따라서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거룩한 자라 하고 아기를 주께 드리는데, 이 마리아와 요셉이 40일 태어난 그 아기 예수님 안고 왜 성전에 왔느냐 하면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결 예식이에요. 22절의 말씀처럼. 그 다음에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거북스러워서 성경 말씀을 대신할게요. 레위기 12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정결 예식이 뭔지 나오니까요. 그럼 두 번째는 23절 말씀처럼 바로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를 거룩한 자라 하고 아기를 하나님께,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드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기 때문에 민수기 3장 47절에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속전제를 드리면서, 속전 제물을 드리면서 이 아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3장 47절인데 속전으로 5세개를 하나님께 바치는데, 바로 여기에 두 가지, 하나는 정결 예식, 하나는 하나님께 이 아기를, 이 메시아를 바칩니다. 그걸 위해서 태어난 지 40일째 되는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 성전에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찾아옵니다.
여기에 한 번도 대면하지 않고 알지 못했던 시몬이 이 자리에서 품에 안고 온 마리아의 아기 예수를 자기 손에 안고 저렇게 감격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시몬은 자기 일생을 마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시몬은 어떤 사람일까요? 2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세 부분으로 나눠 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이 시몬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였고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을까요? 얼마만큼 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드렸을까요? 그 시몬이 드린 기도 중에 가장 귀한 기도, 최고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 중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참 너의 기도를 내가 많이 들었다. 그 기도 가운데 메시아 만나기를 그렇게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그렇게 원하느냐? 하나님이 내려주신 응답은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그분을 만나리라. 너는 죽기 전에 그분을 반드시 만나리라.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비록 나이는 늙고 나이는 많고 몸은 늙었지만은 그 주님을 어디에서 만날까? 내가 어디에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까? 아마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간 것처럼 성전에서 기도하며 만나기를 소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늙고 그리고 지친 몸일지라도 나이가 비록 많을지라도 그는 성전 안에서 메시아 만나기를 내가 죽기 전에 만난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 중에 성전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몬을 소개하기를 의롭고 경건하다.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던 것은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하여금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여금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예수 믿음으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신 득의와 이신 칭의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나는 구원 받는 자가 될 뿐 아니라 바로 나는 의롭게 된다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시므온은 오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는 그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화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면 죄인의 생활과 의인의 생활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롭게 된 것은 바로 이신덕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뒤따라 나오는 경건은 성화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더 거룩해져라. 의롭게 되었다면 의롭게 살아라. 바로 인격과 생활 속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시므온은 나이가 많고 그리고 이미 몸은 늙어갈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뿐 아니라 참 거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게 산 모습이 그 나이에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더군다나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난다는 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으로 주님을 만나야 될까, 얼마만큼 그가 의롭고 경건하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준비된 신앙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허수아비 같지만은 왕은 헤롯이어요.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라고 하는 이방 사람이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은 바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두메 족사 사람으로서 그가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었냐면은 헤롯의 아버지가 로마 권력의 앞잡이가 되고 로마 권력을 힘입고 그가 지금 유대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진 헤롯은 이방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통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태 속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나라와 민족이 누구의 위로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죠. 적어도 이 민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의 족속들인데, 그 후손들인데, 하나님은 이 민족들에게 오늘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시므온에게 바로 은혜를 주셨는데,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에 시므온을 세워주신 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고 시므온은 오늘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보면은 성령님이 시므온 위에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인정이 무엇이 되느냐 하면은 바로 26절이에요.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너는 생전에 여호와를 만난다. 메시아를 만난다. 너는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줍니다. 내가 얼마를 더 살지 모르는데 자기 스스로를 아는 시므온은 그 예수님을 만난다는,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가운데 바로 율법의 관례에 따라 정결유식을 드리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오는 그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서 한순간에 압니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격해하는 그 모습을 렘브란트는 한 폭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시므온은 랍비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도 아니에요. 서기관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평범한 노인이에요. 어떤 직분도 어떤 은사도 소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소개하기를 이분은 참 의로운 사람이다. 이분은 참 경건한 사람이다. 성화된 사람이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분은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사람이다.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다.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사람으로부터 그 평가를 받아도 참 좋은 신앙이고 우리가 본이 될 텐데,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평가를, 이런 인정을 받는 시몬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긍정적이고 좋은 신앙의 평가가 있게 되기를,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 이 시몬의 노래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28절, 29절, 30절, 32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것은 생략합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성령의 감동으로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이내 알아봅니다. 그리고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몬은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거룩한 찬송 중에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찬송 중에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낳아주시는도다. 나는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30절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몬의 고백 중에 가장 귀한 단어는 주제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주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몬에게 너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반드시 만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신 대로 저는 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제가 믿고 구하였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고백되는 것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죽기 전에 이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성전에서 이 아기를 내 품에 안고 찬송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가장 영광스럽게 죽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이한이 없습니다. 왜? 내가 바라던 일들,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일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장 감동스러운 모습을 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노래합니다. 여기 두 단어의 관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만민이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이방이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선민사상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방인은 결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얼마만큼 이방을 싫어했느냐. 그리고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율법까지도 거역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왜 유다가 망했느냐. 아수르에게 부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왕 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것은 누구 때문인가? 전부 이방 때문이에요. 그 이방들이 갖고 온 무엇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은 유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들이 이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에 이방 신을 끌고 들어와서 우상 숭배를 믿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이 우상 숭배와 죄 때문에 북하고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왕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역사를 보면서 유대인들은 한없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거리감을 두고 이방인들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에게 메시아가 오므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여금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된다. 유대인들만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전부 다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가 노래했는가? 바로 시몬이 노래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이방 선교의 중심에는 사도 바울이 서 있었죠.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계시를 따라 마게도나를 건너가고 소아시아 1, 2, 3차 전도를 통해서 세계적인 복음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예언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신약에는 시몬이에요.
그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담이 쌓여 있고 무너질 수 없는 이 담이 있었는데, 이 메시아로 하여금 이분은 만민과 이방인들에게 전부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시므온의 찬송 중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보시고요, 시므온이 밝힌 대로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할 나라와 민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연로하신 분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처음으로 품에 안은 이 시므온이, 이분은 바로 만민을, 이방인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다. 그 찬송이 얼마만큼 위대한 찬송입니까? 자, 이런 시므온의 노래에 요셉과 마리아의 반응이 나옵니다. 33절 이하가 바로 반응이죠. 이 시므온의 노래를 들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놀랍니다. 그 놀란 반응이 여기에 나오죠. 34절과 35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왜 놀랐는가?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기에서 네 가지 놀라운 시므온의 찬양 중에 바로 예수님의 부모님이 놀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34절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 말씀이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하는 표적이 되죠. 34절 나옵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을 사람이 많을 것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바로 35절에 마리아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이다. 네 가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시므온이 말할 때 누구에게 말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한 것뿐만 아니라 이 시므온은 이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이 죽을 것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장차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모든 일들은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35절의 네 가지 이 말씀은 아버지 요셉에게 한 말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한 거예요.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육신적인 모습만 보다가 아버지 요셉은 일찍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 없는 이 예수님이 30년의 세월을 성장해서 3년의 공생애를 할 동안 예수님을 뒷바라지하고 양육한 사람은 누구냐? 어머니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과 그 모든 일들을 친히 곁에서 지켜본 사람은 아버지 요셉이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라는 거예요. 벌써 시므온은 예수님을 안고 축복하며 찬송한 것뿐 아니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그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한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시므온이 예수님에 대해서 찬송을 드리고
앞으로 이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에 그의 말은 이제 나를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십시오. 이제는 제가 이런 신앙의 처음, 이런 신앙의 경험을 다 한 종으로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는 죽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시므온이 자신의 노래를 마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대강절 넷째 주일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번 주간에 또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 절기를 앞두고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할 때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 이 5편의 예수님 탄생과 연관된 노래를 부르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어떤 분이 어떤 신앙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가정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리며 이런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았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나갑니다.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임받을 수 있는 가정과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도하십시다.